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며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오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에 조가 몇 방울이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둘렀든지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들 떡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많은데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으면 우리 삶에 만족이 없지요. 우리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뭘 또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는 제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지? 우리의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 예수님이 알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것보다 하면서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왜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떡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떡이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 미리 챙겨오지 못했다. 근데 그들이 그 전에 이미 떡이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먼저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렇고 또한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렇고 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야고 빈들에서 그들이 떡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는데 주님이 작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심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12강줄이 7강줄이 남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빈들과 강야에서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부족한 것들이 있지요. 결핍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면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이 부주의해가지고 떡이 남았으면 챙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챙겨오고 누가 가지고 왔는지, 그 아마 한 개 가지고 왔는데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왔는지 모르겠어요. 부주의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너희가 연약하다, 너희가 부족하다, 너희가 부주의해서 실수했다, 이거 탓하는 거 아닌 거예요. 왜요? 그런 존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존재인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얘기해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뭐라고 한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의 한계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뭘 말씀하세요?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수근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래가지고 떡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주님이 또 역사하실 것들을 그들이 기대해야 되는데 그거 기대하지 않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주의함, 자신들의 부족함, 한계, 연약함 바라보면서 서로 수근거리고 한탄하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네가 왜 못 챙겨왔느니? 너는 맨날 그러느니 얘기해봐야 무슨 해결책이 있겠어요? 서로 간의 관계만 나빠지고 서로가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핑계하고 서로에게 짐을 넘기고 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한탄하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옵니까? 해결책이 거기 없어요.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더 내가 우울해지고 더 내 삶이 점점 그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만 괴로워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땅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현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그들이 연약한 것 좋아요. 그들이 부족한 것 좋아요. 실수할 수 있는 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들어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그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를 타고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나와서 힐난합니다.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꼬투리 잡아가지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깊이 탄식하시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에게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을 만났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그것들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강야 앞에 들러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표적을 구합니다. 힐난하려고,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주면, 기적이 나타나면, 내 눈앞에 그 일들이 일어나면 믿겠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런데 예수님에게 뭘 하기 위해서? 트집 잡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해당해서 권위 있는 말씀, 그들이 듣고 놀랄만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보았어요. 그런데도 뭘 구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들은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표현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표현할 때 쓰였던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표적을 구할 때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죠. 연약했던 기드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하죠.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가 없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가 만났다고 했더니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그 장자국과 그 손에 박힌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할 거야.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베드로 1장 1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보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부활 봤다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표적을 보면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적을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걸 봐도, 그렇죠? 똑같은 걸 봐도 다 보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봐도 다 딴 말을 해요.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고 원하는 것만 보지 그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걸 물어보면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도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 해석도 다르고 해석에 따라서 적용점도 달라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0명의 목사님한테 설교하라 그러면 다 다른 설교가 나와요.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적용이 나와요. 근데 뭐가 같아요?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고 말씀 앞에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나는 죽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결론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같은 것을 보고 결론도 자기 자신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얻고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표적을 바라보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로 그 표적에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고 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왜 표적을 보기를 원할까요?
표적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자라고 또 인격이 다듬어지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만큼 넘어짐과 깨어짐과 자신과의 싸움과 또 이런 고단함들이 필요해요. 근데 표적을 보면 한순간에 달라질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 보면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성령이 내가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난 달라질 거야.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난 이렇게 바뀔 거야. 근데 바울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바울도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그도 혈기가 있었고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할 때가 있었고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던 자리까지 올라가기에는 수많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삶의 표적을 보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싸우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삶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표적이 만들어내는 거야. 조그만 거를 크게 가장하는 거죠.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니까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 일에 대해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하고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주님 주신 표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이 일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불신한 것처럼 이러고 싶어하는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장하고 부풀리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이런 마음의 동기가 있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 외식하는 거죠. 외식. 왜냐하면 연약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죠. 주님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겉으로 포장하는 거죠. 겉으로 외식하고 포장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다 된 것처럼. 표적은 뭐예요? 신앙은 내가 변하는 건데 표적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겉만 변하는 거. 이들이 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뭘 보여주면 이들이 만족했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귀신이 쫓아나가잖아요. 병든 자가 살아나잖아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랬던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 그래서 그 표적을 뭐라고 이름 붙여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고 마음에 안 찬다는 거예요. 뭘?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은 로마가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다윗이 세웠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져서 옛날에 다윗 왕국처럼 전 세계에 강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 앞에 이런 정치적으로 로마가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이 정도의 어떤 스케일이 일어나야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들 앞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이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그들은 그것을 구하는 거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에요. 빵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많은데 빵 한 조각씩 나눠 먹고 한 조각씩 나눠 먹어야 되겠죠. 그 나눠 먹는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는 현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면 그 12광주리 남게 먹었으면 그 다음에 또 배가 안 고프나?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건 다 어디 가고 인생 가운데 또 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감사하고 12광주리 남을 때도 감사하고 한 조각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웃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도 또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의 기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무사히 살펴봤듯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목숨을 살렸어요. 왜가? 그 애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로 인정했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 약속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을 목을 베고 침례 요한을 죽이는 거죠. 헤로디아가 그 헤롯의 생일에 딸 살로메를 시켜가지고 헤롯의 마음을 얻고 소원을 들어줄게 나라 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목을 구하고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 알았지만 자기의 입장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손해날까봐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거죠.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맞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내가 살면 내 삶에 손해가 오고 내가 피해를 보고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봤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한마음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지요. 서로 반대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으로 나누어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 버린 거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세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 빵이 하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예수님이 하나인 게 아니에요. 아세요.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에게? 원하는 것. 이 현실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삶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 삶 속에 우리 인생의 결핍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되고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겉모습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외식입니다. 교만함이죠. 교만함. 내 스스로 내 인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수단, 내 방법. 예수님이 언제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줄 때만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거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면 있는 그대로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욕망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기 위해서 내 양심의 소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을 가지는 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임에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따라, 나 욕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보이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누룩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내 안에는 헤롯의 누룩이 있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수근거리면서 우리 귀 속에 수근대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에 우리의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한계가 많습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수근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내 안에 교만함과 욕망과 그것들이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끌려갈 때에 성령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